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화목제물을 소로 드리는 경우, 또 양으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염소로 드리는 경우가 각각 설명돼 있지만요. 그런데 내용은 셋 다 거의 동일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이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암컷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 번제물과 같습니다.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번제와 마찬가지로 바치는 사람이 직접 제물에게 안수도 하고 죽이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번제와는 달리요, 화목제는 제물의 이 콩팥과 내장 기름만 떼서 화제로 드립니다. 제물이 양인 경우에만 꼬리도 같이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콩팥과 내장 기름을 떼내는 일도 이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콩팥과 기름들을 불 위에 올려서 화제로 드리는 그 일은 제사장이 맡아서 합니다. 5절에서는 화제로 드리는 기름과 제물은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또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화목제물은 번제물과는 달리 비둘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번제는 이 의무적인 제사인 반면에 이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작은 제물은 사실 알고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로는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특징인데요.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또는 관계에 대한 제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제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이 화목 제사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화제로 드리는 방법만 설명되어 있지만요. 화목제에 대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화목 제물의 콩팥과 기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 중에 가슴 부위는요, 흔들어 바치는 방식인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높이 들어서 바치는 방식인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이 제물은요,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제물의 남은 부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다 가지고 갑니다. 단 가져간 이 제물은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됐어요. 화목제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요, 당일에 다 먹어야 됐고요. 그리고 자원제와 서원제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양, 염소거든요. 비둘기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면요. 그 제물의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만 화제와 또 요제, 거제로 드리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많은 고기를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가지고 가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됐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겁니다. 당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감사제로 드린 소인 경우에는요,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는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를 해야만 그래야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정해진 때까지 다 먹지 못하면 이 화목제가 무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화목제를 완성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걸 같이 먹어줘야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 화목제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에 참여를 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푸짐한 잔치를 벌이다 보면요, 함께 즐겁게 웃고 또 떠들면서 친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서로 친해지려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즉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이 서로와도 화목해지는 거,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도 함께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돼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이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는 화목함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담투고 길닦는 교회 토대가 된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이 시은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는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그 휘장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바로 이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은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오직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자유인과 종도요, 절대로 동등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죠. 심지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원수 관계였던 그 관계조차도 친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 삼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분쟁하는 일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놓으신 이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성도들끼리는 서로 힘겨루기도 하고 또 싸우고 다투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교우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빌레몬서의 오늘 은혜 영상 제목을 제가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사람도 보러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러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든 우리가 진짜 사랑하길 원하면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제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화목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화목제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마찬가지로 사랑과 용서는요, 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화목제를 기쁘게 또 즐겁게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제에 함께 동참하는,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화목하게 만드신 이 관계를 우리가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담을 쌓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깨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그 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 제사를 우리가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잘 용서가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